이 더둘로의 그 고소가 끝나자 이제 바울에게 변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울은 이제 차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논제를 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합니다. 벨릭스는 이 재판장이죠. 지금 재판장인데요. 재판장의 그 위험이라도 과시하듯 말해보라고 그렇게 표시하고 그저 말하지 아니하고 고갯짓으로 바울에게 변호를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바울 역시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재판장에게 대한 정중한 예의를 표시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더둘로의 그 비굴한 아첨에 비해서 아주 절제되고 점잖은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면에서 기죽지 않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소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가면서 변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첫 번째로 말했던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나는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데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됐는데 무슨 큰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소동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어떤 면에서 이제 두 사람 모두 재판장인 벨릭스 앞에 서서 증인으로서의 확인될 수 있는 사실들을 말하는데 내용은 서로가 달라요. 그죠?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요즘 이 정치권에서들 그저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죠. 누군가는 지금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이제 증거들로 밝혀지는 거죠. 열이틀이죠. 열이틀밖에 안 됐어요.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키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둘로의 고발은 뭐예요? 근거가 없는 억지라는 얘기를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그 열이틀 중에도 나흘 동안은 불려다녔죠. 그죠? 일주일 동안 그 성결 예식을 행했죠. 다 지나갔잖아요. 무슨 사람들을 만나서도 뭐 소동을 하고 뭐 정치적인 소요를 하고 그랬겠어요. 그죠? 더둘로는 참 웅변가적인 그러한 선동을 한 반면에 바울은 논리적인 면에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내가 소동케 하는 자였느냐? 아니다. 앞절에서는 자기의 예루살렘 체류 기간이 짧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12절에서는 바울이 성전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인 적도 없고 회당과 성 안의 사람들을 선동한 일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천부장 루시아의 보고서에 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 거다. 한때 소란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도 바울이 일으킨 소란이 아니라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한 선동이었다. 그렇죠? 이건 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4절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구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넘어오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나를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제 더들로가 이단이라고 규정한 것을 여기서 지금 도라고 이렇게 정정하면서 유대교와 이 도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반로마적인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종교적인 갈등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부활이 동일합니다. 이건 유대인들도 따르는 바입니다.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나는 이들이 믿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얼마든지 지금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이 없기를, 그죠? 여기서 아주 바울이 자기 신앙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기본적인 의무.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의 전체적인 요약을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를 향해서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하는데 18절 1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드리는 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겁니다.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결례를 행하였을 뿐입니다.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성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가 있다면 당신이 당연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겁니다. 성전에서 바울을 해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 왔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무런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변론을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결론으로 말한다 그러면 13절이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뭐라 그래요? 더들로의 고발이 거짓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도 이 구금 상태에서 풀어주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 밝혀지지 아니한 어떤 죄상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바울의 이야기만 듣고서는 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증거들이 없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공적으로 위험한 일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기회를 받아서 죄인들에게서 뭘 받아요? 뇌물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20절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십시오. 바울이 취한 행동 가운데 조금이라도 죄라고 정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아나니아 일행이 증언했을 것이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야 여기도
자, 우리 아나니아 그러면 생각나는 아나니아가 있죠. 바울의 눈을 열어주었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있는 사람. 그런 반면에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참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나서는 이런 제사장 무리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들이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바울에 대한 고소가 무효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죠.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라. 이 32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기도해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자유 아닌 자유 누리게 됐죠. 누가 그를 도와줬을까요? 누구에게 돌아주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가이사라에 있었던 전도자 빌립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 그렇죠? 바울을 위로해 주고 수종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기회가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어지죠. 이제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와요. 그 아내와 함께. 근데 그 아내가 누구예요? 유대 여자예요. 그래서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자, 지금 그는 참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되어져 있지만은 그는 복음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회는 복음 전하는 기회다. 바울이 그래서 후에 그렇게 말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우리 속에 하늘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입을 열어서 예수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겠죠. 아주 쉬운 얘기로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도둑질했다, 사기쳤다, 사람을 죽였다 하는 이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역한 죄. 그래서 모두가 다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죄.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죠. 다 죽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걸 두었던 거죠. 근데 죽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저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과 천국으로 가는 길.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 결정을 하십시오. 간단한 복음 전도하는 내용들이죠. 바울은 아마 그렇게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5절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벨릭스가 두렵죠. 그런데 거기서 결정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생각해요? 26절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했다. 진리를 듣고 그걸 생명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은 더 많이 변화되어지는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이용할까, 그 생각만 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데에 도움이 되어줘야지. 그죠? 알라딘의 램프를 비는, 그치? 알라딘처럼 그냥 비벼서 뭘 얻고자 하는, 이 땅의 것을 얻고 먹을 것 마실 것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죄 사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내 생명으로 삼고 그 주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새 사람을 온전히 완성시키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정리되어진 복음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하는 바울처럼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